국어사전에 정의된 것을 보면 열등감과 겸손에 대한 정의를 제가 보았는데요, 열등감은 정의되기를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진다는 느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겸손이란 남 앞에서 자기의 몸을 낮추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열등감과 겸손이 아주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겸손과 겸손한 척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겸손이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겸손한 척이란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냥 그런 척하는 것, 그것이 겸손한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말은 결국은 내가 상대방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겸손일까 하는 의문을 좀 갖게 됩니다. 내가 남보다 못하지 않지만 못한 척 하겠다는 것이 겸손한 척이고, 겸손이란 실제로 내가 남보다 낫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겸손은 그 현상으로 보아서는 열등감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고, 겸손한 척하는 것과도 비슷하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내보다 5년 정도 일찍 미국에 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제 아내는 대학교 1학년부터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보다 영어를 조금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아내보다 영어를 조금 더 잘한다고 말한다면 정말 그런가 아닌가, 도대체 영어를 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의나 아니면 진짜 그런가 하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것이 겸손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뜬금없이 그냥 제가 더 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자랑이라고 말하는데, 자랑은 곧 교만이 되는 건 틀림없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 상관도 없이, 아무 문맥도 없이,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이 나는 그냥 누구보다 영어를 잘한다, 나는 누구보다 이런 것들을 더 잘한다고 말하거나 자신을 높여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경계해야 할 것들입니다. 자랑으로 들리기 때문이고 그것은 곧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의도된 말이라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야말로 뜬금없이 나는 누구보다 더 무엇을 잘한다거나 내가 누구보다 더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그냥 한다면,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그것 자체로, 그게 사실이라도 그것은 사실은 교만이라는 말이죠. 또 다른 하나의 경우는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제 아내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제 말에 함축시켜서 말할 때일 겁니다. 이런 경우는 심각한 가치관의 왜곡에서부터 비롯된 것인데, 기능적인 우월함 혹은 소유적인 우월함으로 인격적으로 존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게끔 하는 이 타락한 힘의 원리가 작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힘의 원리 때문에 보통 때는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 하기도 하고, 남이 더 괜찮다고 하는 말에 별로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그래서 힘에서 밀린다고 생각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밀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갑자기 돌변해서 상대방을 무참히 짓밟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평소에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는 말을 하는 것 제가 그냥 그렇게 인정해서, 제가 더 나은 게 있겠습니까? 다 그냥 그렇고 그렇지요. 제가 더 부자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더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공부라는 게 했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그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는 사람이 돌변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상대방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 아니면 상대방이 더 어떤 것을 더 잘할 수 있는가 하는 어떤 기능적 혹은 소유적인 그 우월감, 이것을 그냥 인정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것이 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 같은 이 엉뚱한 힘의 원리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하기도 하는데, 제가 만약에 그러한 생각 때문에 내가 그래서 당신보다 더 낫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했다면, 그러면 이건 틀림없는 교만이라는 말이죠. 너무 복잡하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제가 꼭 설명하면 더 복잡해지긴 하지만 아무튼 해보죠. 저는 사실 무슨 직책을 맡는다는 걸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저는 단체장을 해본 적도 없고 노회장, 부노회장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 시켜주기도 하지만 할 마음도 없었어요. 저는 무슨 회장을 해본 적이 없었고요. 단 한 번 제가 부회장을 경선에 출마해서 부회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신학교 3학년 때인가요? 이 밥을 공짜로 준다고 해서 신학교 다이닝 클럽에 제가 부회장 출마를 해서 선출이 되어서 1년 동안 공짜로 학교에서 밥을 먹은 적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제게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저는 감투를 좋아하지 않고 무슨 직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 다 부족한 사람들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부족함을 감추려고 다 거칠애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직책, 감투, 무슨 회장, 전 이런 거 다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감투와 직책에 연연하지 않는 이 제가 얼마나 때묻지 않은 목사입니까? 요즘 이렇게 감투 좋아하지 않고 직책 좋아하지 않은 목사 찾기 드물걸요. 저는 그렇게 보면 참 괜찮은 목사입니다. 이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그 말 때문에 완전히 이미지 버렸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실은 직책과 감투를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많이 하지도 않지만, 제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건전하지 못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생각해 보아도, 첫 번째로 저는 제가 그 감투를 원하지 않는 것, 직책을 원하지 않는 것은 열등감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반장선거에 출마를 했는데요, 그 반장선거에서 제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저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한참 경선을 하는 중에 저의 사랑하는 친구가 장애인을 뽑으면 장애인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그 말 때문에 저는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제가 한번 경선에서 떨어지고 난 후에 특히 경쟁이 치열한 경선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그런 데 나가는 게 겁이 나요. 경쟁을 꺼려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경쟁의 자본주의적 발상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 아니라 실패로 인한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는 더 커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무섭고, 사람들 앞에서 제가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책임감의 회피입니다. 제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저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그거 그렇게 큰 이득도 없이 피곤한 일이고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일이고, 누군가 앞장서서 희생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겐 책임이 주어져야 되고, 그 책임에 따르는 직책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일인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저는 그 책임을 맡는 게 싫다는 말입니다. 그 책임을 맡는 것이 싫어서, 부담스러워서 제가 가장 즐겨하는 말 중에 하나가 뒤에서 밀어주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뒤에서 얼마든지 밀어줄 테니까 내가 그런 건 앞장서서는 못하고 뒤에서 밀어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뒤에서 밀어주겠다는 말은 겸손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책임감에 대한 회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참 섭섭한 말이죠. 근데 저는 늘 그렇게 말해요. 나는 뒤에서 정말 좋은 일 하십니다. 제가 뒤에서 꼭 밀어드릴 테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세 번째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직책을 꺼려하는 세 번째 이유는 교만입니다. 명예 때문에 감투를 쓰려고 하거나 아니면 직책을 맡으려고 하는 그리 많지 않은 몇몇 사람들의 그 몇몇 사람의 부류와
제가 갖지 않다는 자부심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명예나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텐데, 더구나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맡아야 할 텐데, 책임을 회피한 채 내가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제 안에 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은근히 즐기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못된 마음도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감투를 좋아하지 않거나 직책을 맡지 않는 것은, 않아서 겸손하다는 말은 직책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려는 약간의 선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은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이 약간의 선한 의도가 항상 사람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 안에 약간의 선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나의 죄성이나 아니면 잘못된 생각을 좀 합리화시키려는 그러한 그 의도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럴듯하고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 안에 있는 이 열등감과 교만함과 그리고 또한 무책임함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문제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에게는 이 동족이 당하는 고난과 압제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의 그 같은 연배의 아이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가 생존해서 바로의 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었지만, 자기의 동족이 온갖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군인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행한 의도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그냥 갑자기 불의한 일을 보고 못 견뎌서 그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불쌍해서 그냥 쳐서 죽였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의 위치와 영향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그 민족을 돕고 싶은 애정이 그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족을 향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든지, 아니면 그 민족, 자기의 동족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든지, 자기의 동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괴로워서 힘이 들어서 그는 감히 용기를 내어서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아주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던 자신을, 즉 아주 호화스럽고 다른 클래스에서 살고 있던 자신을, 자기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든지 상관없이 고난과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동족들은 그 모세를 자기의 동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인한 셈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원수도 감수했지만 그들은 모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목격한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찾아가서 왜 동족끼리 같이 싸우느냐고,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느냐고, 저는 그 말에서도 모세가 그 동족을 향한 애정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끼리 서로 싸워야 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히브리 사람이 말하기를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오히려 모세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때 그 사실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누군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가 이 사실을 알아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 사실을 고발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모세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형제임을 보여주고 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가가려고 애를 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상처가 됐겠죠. 그래서 그는 결국은 그들을 피해서 그동안의 모든 그 특권과 그리고 위치를 포기하고 고난의 길에 들어서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모세가 가장 혈기왕성했던 그 40세에 광야 생활을 시작했어요.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미국에 이민만 와도 화가 치밀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인데, 그런데 이 동족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가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아니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광야로 피신을 했던 겁니다.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다른 환경에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를 형제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그는 참 오랫동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모세는 그것이 가장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 백성을 인도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를 가장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지난 40년 전에 나를 애굽 사람으로 생각하고 형제로 받아주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겠습니까? 이 말은 나는 그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너를 보내신 네가 누구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지금 명하고 계시는데 그건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너도 우리 중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이냐 물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너를 보내신 네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을 때 그는 그 말 속에서 그 백성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혀가 어눌하고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라고 모세가 또 한 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명합니다. 저는 모세가 언변이 둔하거나 아니면 화술이 부족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가 받은 교육을 생각하면 그 당시 교육으로 볼 때는 모세가 말을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없을 것 같겠고, 실제로 모세가 그 백성들 앞에서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결코 혀가 어눌하거나 아니면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가 언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니까 히브리어도 잊어버렸고 애국어도 잊어버려서 이제는 언어에 자신이 없습니다라는 말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말을 더듬거나 아니면 말이 어눌해서 갖는 그 컴플렉스가 있어서라고 보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좀 말을 잘 못해서 라고 하는 그 변명은 왠지 너무 구차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언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자신도 능력도 없다는 말입니다. 설득은 화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신뢰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을 믿어줄 수 있을 때 넘어가는 겁니다. 그 말을 설득당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간다면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라는 말은 나는 내가 말을 해서 그 백성들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습니다라는 말이고,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그들은 절대로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어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설득할 위치에 내가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네 입에 말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언어를 가르쳐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백성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말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입니까? 아니면 열등감입니까? 겸손한 척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분명히 이것은 겸손은 아닙니다.
겸손이란 자신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겸손이란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해도 그것이 자신을 대단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단해서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겸손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겸손이란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로 가치를 결정하지 않고 주신 것에 얼마나 충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임을, 인생의 질이 결정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면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세의 모습은 겸손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로 겸손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네 입에 말을 줄 것이고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손에 그 나병이 들도록 하고 고치게 하시는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누누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가 전혀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그것은 그의 속에 있는 상처가 깊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겸손한 척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속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지금 겸손하게 사양을 하거나 아니면 은근히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를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를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능력의 부재가 아닙니다. 모세를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그를 받아주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나를 받아줄까? 모세는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보고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상처를 보고 그리고 그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받은 상처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40년 동안을 어머니와 누나, 형을 떠나서 혼자 외롭게 살아야 했던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비록 애굽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 애굽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들과 형제가 되기 위해서 다가갔다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느꼈던 그의 배신감과 그의 분노와 그리고 그의 외로움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년이 지나서 이제 겨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체념하고 마음을 정리할 즈음에 80세의 나이에 이제는 다 인생 끝 마감할 때가 되었다 생각했던 그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분노일 수도 있고 실망일 수도 있고 체념일 수도 있는 상처받은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과거의 실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의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기적 행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신다고 말씀하셔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셔서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니 네가 그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세웠다 그리고 준비시켰다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자기 힘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겠지만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그를 찾아오셔서 이번에는 내가 함께 할 것이니 가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했던 마지막 말입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못 갑니다. 결국 나는 못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니요,
그 일이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모세가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보고 사양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과 임재 때문에 이 모습이 겸손해 보이지 않는 것 사실 아닙니까? 모세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모세가 했던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그 망설임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민족에게 분노하시고 열방에게 분노하시고 심지어 인류에게 분노하셨지만 한 개인에게 분노하신 적은 모세 딱 한 경우입니다. 모세의 경우 말고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분노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분노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모세에게 분노하셨다는 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말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 모습은 단순히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직도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다는 그 불신에 대한 불쾌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설득하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설득의 한계를 느끼시면서 갖게 되는 그러한 그 절망감에서 주님이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주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분노하신 후에 아론을 준비하셨고 그래서 아론이 그 분노의 결과로 모세가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저는 그 하나님의 분노하시면서 느낄 수 있는 애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향해서 분노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듣느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이 답답한 친구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설득의 한계에서 오는 그러한 허탈함이나 절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느끼시는 분노는 그 깊은 상처를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세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아직도 힘들어하니 하는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주님께서는 그 모세가 왜 못 깨달았겠어요? 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겠어요? 기적을 행했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품에 넣었더니 병이 나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떨기나무 가운데 오셔서 두렵고 떨리는 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애굽 땅에 보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라고 말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의 마음에 왜 망설임이 없었겠어요? 왜 흔들림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말을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그에게 내가 내 입에 할 말까지 줄 것이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움직일 수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했던 말은 다 알겠는데요, 주님. 다 이해되는데요. 다 믿겠는데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죠. 그 상처가 너무 깊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분노로 괴로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워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그 상처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에도 실망하고 목사에게도 실망하고 리더들에게도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실망을 해서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그 상처를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몇몇 청년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글을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자를 보내기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20대 초반이에요. 이제 겨우 20몇, 제일 나이가 많은 친구가 20대 중반쯤 되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그 보내는 편지 가운데 항상 첫 마디가, 여러 명이 보냈던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첫 마디가 나는 하나님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었고 나는 교회도 싫었고 나는 목사도 싫었습니다. 신학대학에서 그 부모님들이 대부분이 목사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보내서 억지로 학교에 오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도 싫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그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목회하는 목회자의 자녀로 살았던 게 아마 그들에게 상처가 되었는지, 아니면은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졌던 그런 많은 문제들이 그를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지금 현재도 그들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게 버거워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얼마나 아파서 그랬겠어요. 저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교회도 싫고 세상도 싫고, 그래서 그냥 자살을 몇 번 시도했지만 그것도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내가 감히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싫다 말다 하느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내가 아느냐, 이런 말들보다 정말 아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힘들겠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힘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그것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 범퍼 스티커 중에 제가 그 스티커에 나오는 그 프레이즈 중에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던 그 자동차 범퍼 스티커 프레이즈가 뭔가 하면 God is greater than any problem 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크십니다. God is greater than any other problems. 제가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고, 만일 그렇다면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데 왜 여전히 나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고, 왜 나는 그 상처를 받은 상황에 상처받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하는 그 질문에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의 의미가 무거운 짐에 눌릴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보다 크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다 사라질 것이고 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선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면 틀림없이 맞는 말이 아닙니까? He is greater than any other problem.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냥 so he can solve all the things at just suddenly, all of a sudden.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자꾸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이 틀림없이 맞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범죄했을 때라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보기 시작하고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자꾸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섭섭해져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참 많은 분들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상처받은 우리의 자신의 모습,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나 이제 다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마음도 없고, 그리고 정말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다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을 제가 뵈면서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만큼, 그렇게 몸둘 바를 모를 만큼 그렇게 참 부끄러움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어서야 하잖아요. 일어나야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상처를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상처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를 찾아오셔서 그와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마침내 모세가 했던 그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이나 주님이 완벽하게 설득하셨다 싶을 그때 모세는 그 의지가 아직도 움직이지 않아서 그 마지막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을 했던 그 모세에게 주님께서 됐다, 내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닐 것이오, 내가 누구든지 들어 쓰자면 너 아니라 내가 벌레 같은 사람을 들어서 써도 나는 일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인데 내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됐다, 너는 그만두어라, 내가 아론을 세울 것이며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분노하셨다는 것은 저는 거기서 사랑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만해, 일어나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적지 않이 섭섭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또 심지어는 섭섭함이나 분노를 느낄 만큼이나 힘든 분들, 아니 하나님께는 섭섭하지 않아도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실망한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실망을 해서 이제는 다시는 일어서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모세를 향하여서 오히려 분노하시는 주님의 그 심정과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워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뻐하십시오. 다시 감사하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사랑하세요. 다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일어서세요. 다시 섬기세요. 다시 대화를 시작하세요. 다시 마음 문을 여세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세요. 다시 하셔야 합니다. 그냥 거기에 그렇게 내 상처가 커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최고의 겸손인 듯한데 사실은 깊은 상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상처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분노로 반응하셨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분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세상이 너무 험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속에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자꾸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때로는 저희의 성격을 바꾸는 것 같고 때로는 삶에 대한 저희들의 태도를 바꾸는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는 지극히 겸손한 것 같으나 사실은 심한 열등감으로 사로잡혀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 길을 가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환경을 보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서 다시 일어설 용기 생기지 않지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거룩함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용서하고자 하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님께서 주시옵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